오늘 말씀 제목은 계시로 알게 된 복음입니다. 계시로 알게 된 복음.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했던 바른 복음, 참된 복음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도 말씀을 했었는데, 이 바른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 단호하게 선을 긋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떠난 자이다, 배도자이다 라고 말하고, 바른 복음을 알고 구원받는 것을 교란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바른 복음을 믿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교란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만일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존귀한 사도이든지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이든지 저주를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떠난 자이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현대교회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복음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왜 그러한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게 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 바른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교회들은 복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공로로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값없이 의롭다를 받는다. 이건 의가 전가됨을 통해서 칭의를 의롭다 칭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값없이 의롭다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아멘 그러는 거예요. 감격하고 눈물까지 흘러요. 명백히 사도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를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날의 교회가 말하는 이 복음은 나의 죽음을 다 제해버리고 예수님만 죽고 나는 아무런 변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다를 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입니다. 루터는 그의 책 갈라디아서 이 1장 11절로 12절을 주석을 하면서 길게 이 1장 11절과 12절을 주석했는데, 제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그 두 구절을 주석하면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26회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얼마나 복음에 매료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죠. 복음을 26회, 두 구절을 주석을 하면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26회, 칭의라는 단어를 7회, 그 다음에 죄사함이라는 단어를 2회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루터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주장하는 바, 그가 믿는 복음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가 내게 전가되어서 의롭다를 얻고, 칭의의 교리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사도가 계시로 받아 기록한 복음, 2장 20절에 나와 있는 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복음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복음은 하나뿐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다. 교회가 이 복음을 교란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전한 복음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게 함으로 죄의 종노릇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것이에요. 죄에 다시는 거하지 않게 하는 능력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나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나는 죄인이지만은 그리스도의 의가 덧입혀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진짜 복음을 교란하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없게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범하고 있는 큰 죄악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장 11절로 17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11절에 17절 말씀.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 말씀은 복음과 관련해서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첫째는 11절로 12절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경로로 복음을 알게 되었는지를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알게 된 것은 이러이러한 경로로 복음을 알게 되었다. 둘째는 13절로 14절인데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 즉 하나님을 믿으나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지만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그의 영적 형편을 보여줘요. 13절과 14절은. 그리고 세 번째 15절로 17절은 복음을 알게 된 후에 그 바울에게 일어난 삶의 변화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11절로 17절에서 복음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내가 복음을 알게 된 것은 이러이러한 경로로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그 복음을 알기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안 다음에는 내 삶이 이렇게 변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알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알게 된 경로를 살펴보면 오늘 복음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큰 빛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복음을 알게 된 것이 바른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인가, 그걸 점검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아직 복음을 잘 모르겠어. 그랬을 때 어떻게 복음을 알아갈 수 있는가? 또 이미 복음을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내가 바른 경로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된 것일까? 여러분 11절과 1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두 구절은 복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는 어떻게 해서 복음이 나오게 되었는가, 복음의 출처에 대한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복음이 나오게 되었는가. 다른 하나는 사도 바울이 어떤 경로로 복음을 알게 되었는가, 복음을 알게 된 경로를 보여줘요.
먼저 복음의 출처를 보면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11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그 복음은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인가?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름대로 어떤 은혜를 받고 복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만들어낸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만들어낸 복음. 근데 그 사람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복음은 실상은 복음이 아니에요. 사도는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저주를 퍼붓죠.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자고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복음은 복음이 아니고 저주만 불러올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른 복음, 사람의 뜻으로 만든 복음을 잘 분별해서 노하고 배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은 게 아닐까요? 우리 목사님 말씀이 맞지만 저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도 일리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난 복음이 있고 이것은 저주를 불러오고 참된 복음을 가려막으려는 교란작전용으로 마귀가 내놓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난 복음도 있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난 복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난 복음이 있는데 사도는 1장 4절에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온 복음이라고 말을 해요.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 수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이 약한 세대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이렇게 그 악한 세대에서 벗어나게 할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고 그래서 세상을 멸망하게 하는 저 사람들의 삶처럼 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람을 살리고 행복하게 하고 생명을 공급해주는 사람들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이 뜻을 세우신 거예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자기 몸을 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그래서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자를 그 아들과 연합을 시켜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죄를 본받은 옛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복음입니다. 그게 2장 20절에 있는 거,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에요.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난 것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난 복음이 있어요. 루터가 창안하고 현대 교회가 믿고 있는 복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으면 내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돼서 나는 죄인이지만 의인이다 라고 가르친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는 이 복음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비슷해 보입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하늘과 땅의 차이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인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은 하늘의 위치를 두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그리스도의가 내게 전가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땅에 속한 것이에요. 사람을 그렇게 나눠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출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복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난 복음을 믿어야 돼요.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을 알게 되었을까요? 12절에 보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람이 복음을 알게 되는 경로는 둘입니다. 하나는 사람을 통해서 들었거나 사람에게 배워서 복음을 아는 방식이 있어요. 경로가. 아마 복음을 아시는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배워서 복음을 아는 분들이 대다수겠죠. 다른 한 경로는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아는 빛을 그 심령 속에 비춰줌으로 인해서 하고서 복음이 이런 것이로구나 그렇게 아는 그런 경로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나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 지식은 계시를 통해서 얻은 복음에 대한 지식은 사람을 통해서 배운 그 복음에 대한 지식과 달라서 사람에게 변화를 일으켜요.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계시를 통해서 아는 복음은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고 복음을 전하고픈 열정이 있고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경계하든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여기든 어쩌든지 간에 다시 만나면 또 전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마치 저처럼 말이죠.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이 계시로 복음을 아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알게 된 것은 사람에게서 배워서 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계시란 단어는 헬라어 아포칼립시스를 번역한 것이에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라는 말은 기존에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계시, 그 복음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이 이런 거였구나. 그걸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포칼립시스. 요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 중에 있는데 당시 교회는 로마 그 정부, 로마의 그 강력한 로마 정부의 박해 아래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경제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깨어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경건한 사람들은 핍박을 당하고 음행하듯 변절한 그 그리스도인들은 잘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에게서 이런 의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이 사실인가? 회의가 일어날 때가 있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면은 예 하고 대답할 수 있을 텐데 세상을 보니까 이게 불분명한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요한을 하늘로 이끌어 가요.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실을 계시해 줍니다. 하늘에 보좌가 베풀어져 있고 거기 하나님이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서를 담은 두루마리를 어린 양인 예수님에게 주었더니 예수님이 인을 떼는 거예요. 그랬더니 땅에 여러 가지 재앙과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음녀와 세상 권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을 쭉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때 요한이 이 환상을 통해서 분명하게 바라본 게 뭐냐면은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을 때가 한 번도 없었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계시를 통해서 확고하게 이 지식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 황제 숭배 요구해서 거기에 불응한다고 죽인다고 그래서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고 그래서 그걸 신앙이 변절되겠습니까? 여러분, 계시로 한 지식은 그냥 아는 지식과 달라요. 요한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세상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몰랐습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만왕의 왕이시다. 알아요. 배웠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게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계시로 하나님이 왕이시고 살아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는 것이 드러나니까 이 지식은 그전에 아는 지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지금 복음을 말하려고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사람에게서 배워서 알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냥 세상 지식, 사람의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변화도 안 일어나고 감격도 없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그 사람에게 주어져서 복음이 뭔가를 알게 되면 그 복음의 능력이 내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는 것이고, 옛사람, 과거의 가정을 망가뜨리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런 못된 악습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새 사람, 선한 일 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 산 사람, 의의 종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입만 벌리면 복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날 이렇게 변화시킨 분이 예수님이라고, 누구도 한번 당신도 예수 믿어보라. 정말 좋다고. 그거 말하라고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를 통해 알게 된 복음이에요. 여러분은 다 복음을 아실 거예요. 90% 이상이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아는 지식이 사람을 통해 배워된 겁니까? 성령께서 재차 계시해 줘서 아시게 된 겁니까? 계시를 통해서 아는 복음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주요 임무가 뭐냐면은 이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알게 되는 것, 사람들이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는 것에 대해서 노심초사하면서 그 일을 회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면을 보고 고린도서 4장 3절로 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그건 망하는 자들에게나 가려지는 것이다. 망하는 자들에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광채가 비치는 것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흐려버리는 거예요. 그 중에 주요 수단이 다른 복음을 제시해 주므로 그걸 떡 삼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복음을 혼미하게 해서 밀어뜨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멸망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알면은, 예수님을 알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기 때문에 사람이 영광스럽게 변모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혼미케 한 이 세상의 신의 미혹됨에서 속기 벗어나서 이 참된 복음,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참된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의 능력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왜 복음을 알아야 할까요? 13절과 14절은 복음을 알기 전에 그 바울의 형편을 보여줍니다. 아주 매우 심각해요. 복음을 알기 전에도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정반대였어요. 여러분 13절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이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네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니까 13절은 바울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는데 그는 유대교 신자였어요. 유대교라는 그 유대교의 신학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만을 신으로 섬기는 유일신 종교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교 신자들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율법 준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율법에 흠 없이 지키면 이 사람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면 죄인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예를 쓰는 사람이었어요. 14절을 보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유대교 신자 중에서도 특급 신자였어요.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들 중에는 정말 경건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보다 더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아주 특별했어요. 이쯤 되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아까 우리가 읽은 13절에 보는 바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였고 교회를 아주 멸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였고 멸했다.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용어는 하나님이 불러 모은 무리, 하나님이 불러 모은 회중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총회라고 이렇게 그 용어로 쓰여집니다. 여호와의 총회. 신명기 23장 2절과 같은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총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불러 모은 그 무리인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였고 멸하였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이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고 멸했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의 형편이라는 거예요. 영적 형편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왜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 답을 제시합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되는가? 첫째는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불러모은 회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야.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니까 13절에서 사도는 유대교와 하나님의 교회를 대조합니다. 유대교와 하나님의 교회, 이것을 이제 나중에 기독교라고 부르게 된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그러니까 유대교와 하나님의 교회의 차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율법과 복음에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유대교는 율법을 잘 지켜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는, 갈라디아서 말하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복음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유대교는 율법 안에서 육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인데 아무리 열심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리고 육신의 열심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자 해도 그것이 가능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육신 안에는 죄의 법이 있어서 잘 나가다가도 순간적으로 거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육체 안에 이 정욕, 죄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그 죄의 속성, 이것 때문에 율법 안에서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결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회중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복음 안에서 영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복음 안에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죄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살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누구든지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거를 복음을 모를 때는 그 사실을 모른 거예요. 그래서 박해한 겁니다. 복음을 알고 보니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라야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믿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회중이 될 수가 있어요. 복음을 아는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되는가?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에 교두보가 교회, 즉 복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이 만물과 이 세상을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찌 보면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꿈. 옛 언약 시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해서 하늘의 복을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려고 할 때 세상의 교두보로 삼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교두보로 삼는 것이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눈이 딱 열리는 순간,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교두보가 이 교회였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면 복음을 알아야 돼요.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보내게 되고 내 삶이 하늘에 속한 자의 삶에 대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과 친지들, 직장, 학교,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두보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 않습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받고 가난한 자가 복을 받고 죄인이 회개하고 어둠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빛을 얻고 맹인이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수없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면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교두보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왜 복음을 알아야 되느냐? 세 번째 이유는
복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요. 복음을 모르면.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오래된 신자 중에 교회 가시 노릇하고 목사님이 가시 노릇하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신자들이 없을까요?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찌릅니다. 왜 그렇게 못해? 그것도 못하냐고.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율법으로 잣대를 제시하면서 평가하고 그러지 못한 것을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정죄 아닙니까? 이게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행동 모습이에요. 오히려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썼던 누구보다도 영갑자보다 열심히 썼던 바울이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는 것이 부족해서 유대 지역에는 더 이상 박해할 사람이 없으니까 공문을 받아가지고 시리아의 다메섹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에 유대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에 있으면은 붙잡아서 끌어오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거예요. 하나님을 박해한 거죠. 대적한 거죠. 오늘날에도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을 믿고 열심을 내는 신자 중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게 된 사람의 삶은 어떠할까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호련히 강한 빛이 비추더니 음성이 나는 거예요. 주여 누구시옵니까? 땅에 납작 엎드린 바울이 엎드려가지고 누구시냐고 물었더니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예수는 나사렛 예수는 이단의 괴수. 그를 그리스도로 믿는 집단은 이단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닥치는 대로 붙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고 신문을 했는데 자기들이 이단의 괴수라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서 지금 자기 앞에 떡하니 나타난 거예요. 이전에 알던 그리스도, 이전에 알던 십자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이단의 괴수라고 붙잡아 십자가형에 처해서 지옥스럽게 죽인 그 예수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서 내 앞에 나타나다니, 그때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바울의 심령 속에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15절부터 17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 16절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바울에게 복음을 알게 한 것을 보여줘요. 그의 아들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바울에게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지금까지 그가 알고 있던 십자가는 예수라는 이를 미혹해 하는 자라 생각을 하고 가혹하게 형벌을 내려서 처형시킨 그런 십자가였어요. 형틀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계시가 임하면서 십자가에 대한 것을 새롭게 알아갑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주시는 것은 죄의 종노릇하는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서 옛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십자가에 대한 지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계시로. 그 계시가 임하자 바울 사도의 옛사람도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것을 그는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시로 받은 복음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계시로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것. 부활은 나를 하나님을 향해 살게 하려는 것이다. 나를 의의 좋은 노릇하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것이다.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로 지으심 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식과 더불어 바울의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살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17절을 보면 복음을 안 후에 바울의 삶이 나타나 있는데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 아라비아나 다메섹은 바울이 이전에 복음을 알기 이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고 박해하려고 바라봤던 지역들이에요. 다메섹과 아라비아. 그런데 복음을 안 다음에 바울은 그 다메섹과 아라비아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가 전에 박해했던 그 믿음의 도를 전파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에서 불이 붙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도 않아요. 그냥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알면 얼마나 좋을까. 자기에게 임하신 그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속에서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또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제 제 권위에 좀 짓눌려서 말은 못하지만은 영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기를 제가 몇 년을 만날 때마다 그 복음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귀에 익숙해지면서 요즘에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안고 귀를 쫑긋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접근해 온 거예요. 목사님 한 분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제 심령에 이 그 복음을 하는 빛이 비춰졌고 복음의 능력을 맛보며 살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은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삶이 변화되고 인생의 구렁텅이에서 회복된 그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보면은 그 복음 전하고 싶은 게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이 복음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저 민족이 이 복음을 알게 되면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날까? 저 집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이 불붙같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 일어난 삶의 변화였어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전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강 목사님, 복음을 알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까지 가장 어려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의 그 삶을 생활에서 이제 경험하기까지 어떤 것이 어려웠느냐? 그런데 제가 대답을 선뜻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점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 살려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신다. 아멘. 그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런 능력을 내게 부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대답을 못하다가 그 이야기를 쭉 했더니 재차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강 목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할 때 저는 즉각 대답할 수 있었어요.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에 응, 나 복음 알아. 그렇게 말하면서 복음에 대한 깊이도 없고 복음에 합당한 삶도 없고 복음에 대한 관심이나 열정도 없이 복음을 알지 못한 옛날이나 복음을 한 지금이나 별다를 게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심드렁한 사람인 거죠. 복음을 알아요.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는 것 아닙니까?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아닙니까? 잘 알아요. 그런데 막상 삶에는 그 능력이 안 나타나고 복음의 열정도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전화를 요구하는 것도 없어요.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 다시 복음에서 말할 수도 없잖아요. 다 하니까. 다 하는데 제가 뭐 말을 합니까? 나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복음에 대한 능력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데, 가정이 완전히 회복되는데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를 아까 말씀드린 11절과 12절이 밝혀준다고 믿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복음을 아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받은 것이고 사람에게 배워서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근데 사람에게서 배워서 사람에게서 받아서 아는 복음이에요. 계시로 주어지는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계시로 그 복음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에게 이 복음은 하나의 교리이고 전통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혹은 성령께서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비춰지는 계시가 있을 때 복음 이러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고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계시로 복음을 알았느냐, 사람을 통해서 배워서 알았느냐, 이 차이가 복음에 대한 그 태도를 정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저도 계시로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람에게 배운 지식에 그치지 않고 계시를 통해서 제 어두운 심령 가운데 이 복음을 아는 빛을 비춰주십시오. 사탄이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는데 하나님, 제게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고 저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이 복음으로 뜨거워지고 감격하고 열정으로 쌓여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계시로 주어짐을 통해서 실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복음을 계시로 알게 해주십시오. 복음에 대한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감격과 열정이 있게 해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증인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